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제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사울을 부르신 이제 그 장면이 나오죠. 지금 오늘은 초대교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이 아주 그 바리새 그 사상이요, 굉장히 아주 그 강한데 그 바리새 사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예루살렘 전체를 막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오늘 읽은 이거예요. 이 사울이 완전히 그 진짜로 길을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막 가다가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아예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그러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뒤에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아주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그러면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또 이 그 12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자손이에요, 또. 그리고 이 유대교의 그 아주 청년 그 대표였던 사울이에요. 우리 저 렘넌트 지금 다니엘 같이 완전히 청년, 진짜 아주 막 혈기가 왕성한,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울이 이제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 회개했다는 건 바로 무슨 의미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사울이 회개했다는 얘기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적으로 출현했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가서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내가 너한테 가르친 거를 가서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내가 항상 너하고 같이 있을 거니까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거를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to the very end of the age.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게 증거적으로 출현하신 거예요. 바로 그 사울이라는 청년한테 나타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땅에서도 풀린다. 하늘에서도 다 그대로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보면은 4절에서 24절 보면요,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미리 해두는 것은 그런 때가 오면 너희가 내 경고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 내가 근데 처음부터 이 얘기를 안 한 거는 내가 지금 너희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16장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예.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한테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라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진리의 성령인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뭘 말씀하세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 얘기 뭐예요? 이제 육신적으로는 가시지만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 그 얘기예요. 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 그러잖아요. 성령 인도 받아라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 산다, 성령 인도 받아라, 그 얘기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시다는 거. 그렇죠?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땅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뭐예요? 커버넌트. 사람끼리는 프라미스라고 했죠. 커버넌트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쓰신 글에, 아르헨티나 목사님인데, 이 아르헨티나에 이제 그 공부를 하러 온 페루 청년이 있었어요. 페루에서 온. 근데 이 페루에서 온 청년이 그 학교에서 학생이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나 이제 더 이상 학교 안 다니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아니 왜 너 학생인데 학교를 안 다녀? 그러니까는 그 학생이 이제 학교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공산당원인데 페루에서 공산당을 갖다가 여기 저 아르헨티나에 퍼뜨리기 위해서 대학을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졸업하면 또 딴 서브젝트를 하고 또 거기서 또 졸업을 하면 또 딴 서브젝트를 하고 계속 대학을 다니면서, 왜냐면 대학을 다녀야 그 공산당을 퍼뜨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공산당을 퍼뜨리려고 지금 학교를 지금 온 거니까 자기 목적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목적이 아니고, 왜냐면 공부를 안 하면 쫓겨나가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공산당 그걸 퍼뜨릴 이유가 없으니까 자기 공부 이제 안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물론 학생은 공부해야 되는데 얘는 공부를 하려고 온 학생이 아니고 공산당을 퍼뜨리려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는 공산당 이제 퍼뜨리지 않아도 되니까 학교 그만두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이런 성경을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 같이 이렇게 성경 안 갖고 있었어요. 뭐 구약은 혹시 있었을지 모르죠. 뭐 그렇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구약 성경도 갖고 읽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는 오직 그 사람들은 뭘 갖고 있었어요? 성령만 갖고 있었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많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죠. 오직 그 사람들은 성령뿐이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가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하면서 계속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적이 일어났다. 근데 사실은 우리 쪽에서 보면 기적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기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뭘 못하세요?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말고 엄청난 그런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성경에 보면.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치죠.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사울이 바울 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수 믿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하고 사실은 그분의 인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뭘 하든지. 그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그 종교 재판이 있는 데서도 두려움 없이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증거한 거예요. 그러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받고 순교당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얼마나 눈이 열렸으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일어서신 것도 봤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아멘.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 집사인데 집사가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나 밖에 나가서나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기쁨이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사울이 바울 된 거, 그 의미는 구약 모든 문제의 답이 된 거예요. 아멘. 구약식을 보면 많은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The virgin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and will call him Emmanuel.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s. He will crush your head and you will strike his heel.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하고 너의 그 후손하고 이제 전쟁이 있게 하겠다. 그래서 머리통을 박살을 내겠다. 그런데 너는 그의 그 뒤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거기서 해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빌립 집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너희가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생겼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건데 뭘 또 보여주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 집사나 이 사도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진짜로 2장부터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성령으로 오신 것을 막 증거하고 다니니까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이 사단마귀가 싫어하겠어요. 참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얘기는 이방 선교에 눈이 뜨는 거죠. 이방 선교의 눈을 여는 부름이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15절을 보면요, 아나니아에게 이제 나타나신 주님께서 사울한테 가라는 거예요. 야 아나니아야, 사울한테 가라. 걔가 지금 눈이 멀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가서 얘기해라. 그 사람은 내가 준비해 놓은 사람이다. 아멘. 이방인하고 임금들하고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하라고 내가 준비해 놓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아나니아가 예수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을 준비해 놓은 거죠. 아멘. 이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세 가지 시민권이 있었는데 이 이방 선교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이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아주 박식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거. 이 사람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유대 시민권도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도 받았죠. 또 천국 시민권도 받았죠. 아멘. 여러분도 시민권 3개가 있어요. 한국 시민권, 또 미국 시민권 받았으면 미국 시민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태어나면서부터 미국 시민권 받잖아요. 그리고 천국 시민권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3개 시민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장군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돈 주고 샀다고 그러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아주 럭키죠. 태어나면서부터 미국 시민권도 받았잖아요. 거기다 또 천국 시민권도 받았죠. 그 바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선교의 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리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선지자들이 모였어요. 교사들도 있었어요.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아주 골고루 모였어요. 백인도 모이고 흑인도 모이고 유대인도 모이고, 그 분봉왕 왕 헤롯 그 젖동생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자로, 그래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여러 나라로 막 돌아가면서 이제 제자들을 마음을 굳게 하고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잖아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디라게로 가고, 또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로 가고 아볼리안을 거치고 데살로니가 가고, 거기 유대인의 회당들마다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평소에 습관대로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서 막 3주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 가지고 막 사람들과 토론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은요, 막 깡패까지 동원시켜가지고 때를 지어서 다니면서 도시를 소란케 하고 바울과 신라를 막 사람들 앞에 끌어서 이제 내려갖고 막 이제 뭐 때리려고 돌멩이 던지려고 그러겠죠. 야손의 집을 덮쳤는데 만약에 찾았는데 거기서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는 야손하고 막 신자들을 막 당국자들한테 끌고 갔어요. 지금 군중들이 막 도시를 난리를 치고 그랬죠. 그래갖고 결국은 야손하고 그 제자들을 보석금, 지금도 보석금인데 그 옛날에도 보석금이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그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놔주었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의 그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적 중에 기적은요, 사울이 회개한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의 그 회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게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요.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그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서 막 죽이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울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사도행전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시킬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안 살면 음성을 못 듣잖아요. 그러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뭐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주인이 야, 너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때는 안에 안 계시고 바깥에서 인도하셨던 거죠. 지금은 우리 안에 와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정말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할 때 힘들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 지금 공부하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계속 그분하고 계속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 힘도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초대교회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의 기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초대교회에 일어난 기적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의식하고 그분에게 항상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